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식은 곳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식은 곳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호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너 어찌 지체 하나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익은 곳 건지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구약성서 8면 창세기 1장 7장 1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으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곧 깊음의 세민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올라가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세상이 죄로 가득한 죄에 머물러 있는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준행한 대로 다 행했다. 오늘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아 가족이 순종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지요. 방주의 길이만 해도 한 105m. 105m라고 하는 것은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노아는 이 축구장보다도 더 큰 노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던 이 노아 가족들, 마침내 그날 방주로 들어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노아가 만든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구원의 배였지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펼쳐지는 그날. 노아가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거지요. 지금부터 7일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서 비는 일주일 후에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 일주일은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흔히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기회가 딱 일주일 남았다는 거지요. 어쩌면 그 일주일도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주 만드는 것조차도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모습들,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까지도 조롱했을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5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데, 노아가 600세라. 600세.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의 주역이 되는 사람, 나이를 밝히는 경우가 많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부름을 받을 때에도 80살이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30세 이야기하지요.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를 밝힙니다. 600세. 그러니까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것. 죄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노아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출발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채널이 되어지고, 또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걸림돌, 웅덩이도 될 수 있는 거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한 그 순종의 결과가 구원의 출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걸림돌이나 웅덩이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구나, 은혜의 채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날, 600년 2월 10일.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은 600년 2월 17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진 것으로, 600년 2월 17일 시작된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진 거지요.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고, 들짐승들이 종류대로, 가축들이, 생명의 기운에 있는 것들이 방주로 들어갔다. 13절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 이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 돛이 없고 닷도 없고, 이 방주가 운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비가 퍼붓고 땅이 물에 점점 차올랐을 때 이 방주가 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저기 가면 방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막 방주로 달려가가지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막 두들겼을 겁니다. 어쩌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문 열어달라고 두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 집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언덕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어쩌면 아예 산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러니까 집의 높은 곳, 언덕, 아예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물이 불어서 산들이 다 잠겼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물이 150일을 땅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40일 쥐야 땅에 퍼부었고 그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류의 중시조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지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진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늘 삶의 자리에 노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늘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날 준비되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그렇지 못한 5 처녀, 방주를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소리쳤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간 후 일주일 뒤에 비가 내리는 때, 마지막 기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 정확하게 육하 원칙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원시 역사, 창조, 타락, 홍수 심판, 3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들을 알려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하셔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생활화, 생활이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은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면서도 처벌이 목적이 아닌 용서, 원시복음,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 주님, 많은 사람들 등장하지만 은혜를 입은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수 심판,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과 같은,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눈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의인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멸망하지 않도록, 이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심판이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절기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그날 그 일들이 펼쳐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입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 절기이고 이번 주 성탄 축하 예배 또 축하 발표에 예정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구원의 현장이 우리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승철 안수집사님, 권은미 권사님 어머님이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완도에 계신 부모님을 지금 이제 시흥으로 모시고 오셨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윤교순 권사님 시어머님도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뭐 항암 치료도 받고 여러 한우들이 있지만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독한 가운데 있는 분들 생명 연장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시며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